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르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무의 시작, 아비멜렉, 왕이 된 아비멜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떻게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 일 자체가 이미 기드온과 그의 집에 주신 올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이 일이 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의 시작이 된 것일까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기도의 제목을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의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시고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일 후에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땅이 평온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부터 보시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족속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제 본문의 말씀과 같이 기드온이 만들어 오브라에 든 그 에봇으로 인하여서 그 에봇을 음란히 섬겨서 더 이상 그들은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에봇을 음란하게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섬기며 그것을 따랐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마음이 발전돼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바알과 바알브릿 같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미디안의 손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아비멜렉이 등장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서자라고 해서 홍길동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홍길동도 아주 서러웠습니다. 이처럼 아비멜렉도 기드온의 집에서 공평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첩의 자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8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는 이스라엘도 자기 집안도,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이었고 더 이상 기드온의 집안을 돌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한 좋은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는 세겜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너희와 같은 고륙이다. 기드온의 70 아들보다 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룹바알, 바알의 신상을 깨트려 이 별명을 얻게 된 아버지 기드온과 다르게 그의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알들을 음란히 섬기는 세겜 사람들과 함께 동족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 역시 기드온이 오브라의 에봇을 만든 것으로 인해서 기드온과 그 집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더 좋아 보여 그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주어 왕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의 두 번째 행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자신들이 따르는 사람들을 산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오직 돈과 이익에만 움직임을 용병들을 그는 샀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드온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아비멜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비록 노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사사로 세워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앞에 제물도 들었습니다. 비록 그는 자신이 없었지만 깃보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미디안군과 열심히 싸워 구원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힘과 돈을 이용하여서 동족 간의 반란을 일으킬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준비하는 모습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한 사람의 증오와 욕심이 이러한 용병들을 사게 되고 그래서 동족 간의 전쟁을 준비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마지막 세 번째 행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곧장 아버지 기드온이 있던 오브라의 집에 가서 그가 그토록 원하던 일을 드디어 이루게 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푸대접을 받았지만 아무리 첩의 자식으로서 공평하지 않는 대우를 받았지만 그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신의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모두 죽였던 것입니다. 딱 한 사람, 누구만 남았습니까? 막내 요담만이 남아서 아비멜렉의 칼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40년 동안
미디안의 공격 없이 평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만든 에봇으로 인해서 기드온의 집안과 온 백성들은 올무에 걸린 사냥감이 되어서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손에 멸망하는 단계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봇을 만들기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 역시 동족 전쟁에 가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작은 나비의 날갯짓과 같이 에봇을 만들었던 기드온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뒤흔드는 태풍과 같은 일의 시작이 바로 아비멜렉의 손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 이 일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전체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의 시작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때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종종, 아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드온처럼, 우리 역시 기드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아비멜렉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올무에 빠져 갇혀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한 심령으로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모두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9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9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이 왕이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왕으로 삼으면서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왕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의 자신의 인생을 이끌며 살아갈 때 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된다면 우리에게 결국 주어진 것은 사망밖에 남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기에 힘쓰는 것,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누가 나의 인생의 왕인가를 선택하라는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 따라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